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법회를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드리며 3기일을 시작으로 불기 2569년 6월 셋째 주 정기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3기와 마바냐 바라밀의 노래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보선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거룩한 상서광명 영원에서 부어지고 장엄스런 공덕으로 온 하늘을 덮어서라. 삼라만상 모두 생명 환희를 노래하니 이따하니 은혜의 불과 바람이 국토로다. 마하반야 바람이 마하반야 바람이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있으며 어버이신 설
온 세계 항상 계시고 전하신 부처님께 설옵니다. 이득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설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짐수 사리보살 대행도연보살 영본존 지장보살님께 절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족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복수성내 지 1200자 함께 천사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 전한 역대 조사 선한 중사하야 없는 선지식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옵니다. 다 먹는 삼보시여
서희의 경하드시고 가피력을 내시어 모두 성부를 것이다. 아반야 바람이 다시 과한자 대보살 행하냐 바람이 따를 행할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 다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야 공이색과 다르지 않은 이웃 공이요 공이고 색이 소상행식도 이러한 다리자여 소멸하지도 않으며 럽서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요 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 설신이도 성향이 촉법도 없으며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명동명이 다됨이도 없고 고진멸도 구름이 다함까지도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으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사람이 따를 의지하고 꿈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도움이 없어서 바뀐 헛된 생각을 떠나 완전한 열반에 세계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는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험하여 허망하지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마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지 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음은 보현행자의 서원을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참회분입니다. 불광요전 161쪽, 불광의 범 27쪽, 법요직 97쪽을 펴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현행자의 서원 참회분.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기나긴 과거세에서 오늘날에 이르도록
햇빛보다 밝은 참 성품을 어기고 많은 죄업을 지었습니다. 기나긴 과거세에서 금생에 이르는 동안 미혹하고 어리석어 성내고 탐욕 부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몸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에만 있을 뿐 행위나 말로 나타나지 아니한 죄도 또한 많이 지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은 죄는 아는 것도 있고 모르고 험한 죄도 있사오며 지은 죄를 잊은 것도 한이 없습니다. 이 모든 죄가 만약 형상이 있다면 허공으로 어찌 용납할 수 있으리까? 이제 불보살님 앞에 머리 조아려 참회하옵니다. 영영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사오며 영원토록 청정자성을 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제 저희 밝은 자성 드러내어 살펴건대 저희들이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죄업들은 밝은 자성 앞에 가로놓인 한 조각 구름이 오며 한 가닥의 안개인 듯 하옵니다. 네, 이제 정정한 삼업에 돌아가 모든 불보살님 전에 거듭 지성으로 참회하옵니다.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영영 청정한 일체의 공덕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죄업은 시 어둠이 오며 참회는 이것을 밝은 자성 광명 앞에 드러내미옵니다. 찬란한 자성 광명 앞에 어찌 사라지지 아니할 어둠이 있사오리까? 밝음 앞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저희 참회 앞에 모든 죄업이 사라짐을 믿사옵니다. 죄업이 사라졌으면 다시 어찌 청정한 자성 광명을 가로막을 것이 있사오리까? 참회하였으므로 죄업이 소멸되고 모든 죄업이 소멸되었사오매 저희 생명에는 끝없는 부처님의 자비 공덕이 넘쳐남을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지성으로 참회하고는 다시는 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흘러간 구름을 쫓지 않겠사오며 지나간 어둠을 마음속에 붙들어 놓지 않겠습니다. 항상 밝은 마음, 항상 맑은 마음, 활기찬 마음으로 일체 공덕을 실천하겠습니다. 끝없는 청정행을 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때없는 맑은 눈으로 일체 세계, 일체 중생을 대하겠습니다. 남이 잘못하는 듯이 보이는 허물은 남의 허물이 아니었고 저 자신의 허물임을 알겠습니다. 원래로 마음 밖에는 한 물건도 없는 것이오매 어찌 내 마음의 허물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사오리까? 밖에 나타나 보이는 허물은 이것이 나 자신의 마음속에 깃든 어두운 그림자의 나타남임을 알고 다시 참회하는 마음을 새로이 하겠습니다. 고난과 장애를 당하여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나타났으므로 업장이 소멸되고 참회하여 소멸되었음을 믿고 기뻐하고 용기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법문 시간입니다. 오늘 법문은 경원사 주지이신 효원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합장하시고 마음을 모아 법을 청하는 성법가를 올리겠습니다. 수성님 아자서에 오르사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제자리를 베푸사 스님께 담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세를 바로 하시고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을 하시겠습니다. 탐욕으로 얻는 해탈은 없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늘 해오던 대로 제가 개송을 하나 적어온 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 해석해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오자 기인 위 진자요 선행 기인 위 존중이라. 야고 기진 기인 야오 기인 진 존중이면 선행 기인 무불시로다.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오자기인,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진자인데 참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다 사랑하는 사람 있죠? 싹 다. 흔히 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냐 하면은 한 번도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뭐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뭐 얼굴이 못생기고 뭐 머리가 티미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선행기인 위 존중이라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실천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사랑한다면 말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아주 지배하려고 한다든지 사랑을 핑계로 소유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의 일거수일통 그 행동을 감시하고 간섭하고 타치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어떤 걸 존중하냐?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인권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사랑 안 할 수도 있죠.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사랑하다가 사랑하기 싫어. 그리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권은 존중해야 돼요. 야고 기진 위 존중. 만약 내가 그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거를 기인을 참으로 존중한다면 이 소리입니다. 야고 기인 진 존중이면 내가 만약 그 사람을 참으로 존중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선행 기인 무불시라.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 무시하지. 이게 이제 스님이 법문 시간에 사랑 타령을 하나 이래 생각할 건데 한번 들어봐봐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이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아무리 낯선 사람이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한차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무시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무시하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무시해서 되겠어요? 사랑하는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시하지 않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은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싫잖아요. 오늘 스님이 탐욕으로 얻는 해탈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뭘 한 말씀 하신다 그러더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런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타인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간의 갈등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근데 말을 하는데 보면 존중해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무시해서 하거든. 무시하는 게 뭐예요? 힘껏 하는데 아이고 찌개라고 끓인 게 이래 찌개 끓였어? 이걸 먹으라고 끓인 게야? 아니 맛이 없으면 안 먹어도 되지만 야 참 그게 끓이느라고 욕받다가 참 수고했는데 오늘 나는 찌개를 안 먹고 싶네 하고 안 먹으면 됩니다. 근데 왜 무시해? 기껏 먹으라고 끓여준 찌개를 끓이는데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물었어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상대를 골라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결혼은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다. 근데 그러면 내가 사랑할지라도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해야, 어떤 사람이면 결혼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너 무시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무시하는 사람. 해답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무시하는 사람. 자식이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60점 받아왔거든. 엄마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이게 점수라고 받아왔어? 확 무시하잖아요. 무시해. 100점 받아오면 그럼 무시 안 하느냐? 60점 받아온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자식이 60점 받아왔는데 무시하는 사람은 100점 받아와도 무시합니다. 어떻게 무시하느냐? 야, 수고했다. 내 참 100점 반이라고 얼마나 고생했노. 그 참 했다. 이렇게 칭찬을 안 하고 앞으로 계속 100점 받아와. 100점 안 받아오면 알아서 해. 그게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 인간사회의 모든 그런 것이 다 사람을 무시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요런 거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요게 이제 쓴 거 내가, 먼저 시를 읽기 전에 먼저 전제적으로 마침 요걸 의식하고 쓴 것은 아닌데, 요런 본문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큰 전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니, 지금 벌써 몇 년이나 됐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몇 년이나 됐고, 러시아가 뭐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은 러시아가 며칠 못 버틸 것이다. 왜냐? 우크라이나가 작은 나라지만 그 나토라고 하는 그 군사연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도와주니까 러시아라고 한들 얼마나 버티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도 계속 전쟁 중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터졌는데 어느 날 밤에 잘 자고 있는 데다가 막 갔다가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해가지고 막 사람이 많이 죽고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유태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이게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건설된 나라인데 이 나라가 그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히틀러라는 사람으로부터 유태족이 유럽에 분포돼서 많이 살았는데 학살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많이 사람들이 동정하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다 이스라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 나라 입장에서 가서 보면,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공동묘지에 가면은 무덤이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아니고 수만 개가 있잖아요. 큰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모든 전쟁은 다 핑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핑계에 있는 전쟁이 무슨 핑계로 기결되느냐?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래요. 다 평화를. 근데 전쟁으로 얻는 평화는 없다. 전쟁은 뭐입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그뿐이지 그것으로 얻는 평화는 없다. 이래 되는 건데 그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현재 해서 뭐 뉴스를 보셔서 나보다 더 잘 아니까 그 뭐 세세한 사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않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보는 시각은 그런 거예요. 전쟁.
이 전쟁을 한번 치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경비가 들어갑니다. 돈이. 거기에 소모되는 돈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면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전쟁을 하는 데는 죽기 아니면 까물치기로 이겨야 되니까 너 죽고 나 살자. 돈을 아끼지 않고 막 퍼붓습니다. 그 돈이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많은 전쟁 경비를 사용하면서도 평화를 위해서는 돈을 안 써요. 이게. 그게 이제 심히 우려스럽다. 근데, 그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어쩌고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불교의 이제 사상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나. 불교의 제1계율은 무엇이냐? 불살생입니다. 불살생. 아임사, 비폭력. 폭력을 사용하지 마라. 폭력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법률에 그것도 폭력으로 해당된다 그래요? 꼬나보는 거, 눈으로 쫙 꼬나보는 시선폭력이라 그런다 그래. 그것도 폭력에 해당돼. 그래서 내가, 야, 법률이 거기까지 발전했나? 굉장하다, 그거. 신통한 법이 다 있네. 이래 생각했는데, 폭력. 세상의 인류 문화사에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제1계목을 살생하지 마라. 폭력하지 마라. 같은 말입니다. 이걸 계목으로 삼은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 이제. 뭐, 파리도 죽이면 안 되고, 불교는 뭐, 모기도 죽이면 안 되고. 왜 부처님이 살생,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이랬느냐? 그 계목의 숨은 뜻은 죽이지만 않고, 내가 생명을 죽이지 않고, 또는 내가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율을 지켰느냐? 아니에요. 그 정도로 계율을 지켰다 할 것 같으면 부처님 같은 분이 제1계목으로 그걸 선정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죽이지 않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비를 베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부처님이 대자대비잖아요.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야. 이런 계목을 가진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불교. 그래서 아니 나라가 큰 나라라고 해서 작은 나라를 갖다가 막 함부로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폭탄을 갖다가 비오듯이 퍼붓고 사람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폭력을.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돈이 있다고 돈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말을 잘한다고 말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말을 해야죠. 따뜻하고 온화하고 상대의 마음을 싹 녹이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보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표현하는 것이 불살생계다. 이렇게 오늘 너무 좋은 거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아까운 생각이 좀 나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존엄성. 인간만 존엄한 게 아니고 모든 생명은 다 존엄한 것인데 이걸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중한 이 생명을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에서는 진작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 이 인류의 윤리 도덕에서도 사람의 목숨은 수단과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야. 어떤 경우도. 아니, 가장 어리석은, 불쌍한 사람이 보면은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자기를 차고 어디로 갔느냐? 이제 너하고 안 사귀고 그만 만나고 난 뭐 헤어지고 싶다. 그 칼 들고 들어가서 나를 사랑할 끼고 말 끼고 협박을 한다니까. 사랑을 협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아니, 지금 현재 국가와 국가 사이에 지금 협상을 하다가 서로 조건이 안 맞으면 서로 밀고 떼기고 밀당을 하는 거지. 아니, 그 사람 뭐 원체 큰 사람이니까, 뭐 욕을 해도 걔 하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미국에 드럼포라 하나, 뭐 드럼통이라 하나, 그 사람이 그 이란의 지도자들하고 만나갖고, 그래, 평화협상, 원자폭탄 만들지 말라고 협상을 하는 중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협상하는 중에, 아니, 야, 우리 거래하자. 너 이거 살 거가? 그래, 내가 그거 사고 싶은데. 그러면 가격을 흥정하잖아요. 가격 흥정. 100만 원 내놔라. 그 100만 원 안 되고 90만 원 하자. 그 카드가 100만 원 내라고 하는데 90만 원밖에 안 주려고 칼 들고 100만 원 사가고 가면 되겠어요? 설득을 시켜야지. 그 지금 전쟁이 그런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전쟁이다. 그런 뜻에서 적절한 비유였는지 모르지만은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메모를 안 해갖고 이제 하는데 인도에 안 받은가 뭐 안 받은가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불가촉 천민이야. 근데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백정 같은 그 속으로 옛날에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도의 불가촉 천민하고 같아요. 마을에 들어와서 한 마을에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저 마을하고 떨어졌는데 따로 살고. 백정이 뭐예요? 소를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을 천시해가지고, 상투도 못 쫓게 하고, 그 옷도 이렇게 반듯하게 입고 다니면 안 돼, 그 백정은. 그렇게 하는 백정인데, 그런 사람들 모양으로, 그런 사람 글을 배우면 큰일 납니다. 조선시대 백정이 글을 배우잖아요? 그럼 죽여요. 죽여. 옛날에 그 양반, 신분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인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암베드라 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했어요. 법률을 공부했어. 그래갖고
인도에 지금 현재 독립된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된 영국이 만든 법률이 누가 만들었냐? 그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는 가면 간디보다도 인도 사람들이 더 존경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처님 경전 가운데 이 구절을 아주 좋아했고, 더불어 그 사람이 불교로 기일을 해가지고 불자에서 지금 현재 인도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불자들이 있다 그래요. 있는데 그건 싹 다 그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긴 불교. 거의 아주 불교가 붐이 일어나고 있다. 뭐 아직까지는 인도 전체 인구에 비하면 적은 숫자에 불과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불교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계급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하는 이 사상 때문에 불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간 무슨 내용인가 한번 들어봐봐요. 이거 가지고 계시면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여러분, 물과 사람의 목숨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이야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의 목숨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노인이 강을 사이에 두고 어느 해 몹시 가문 때에 콜라족과 석가족은 전쟁을 해서라도 물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 부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모두 콜라족 출신이니 석가족하고는 형제와 같은 나라인데 어떤 이유로도 서로를 무자비하게 죽이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사이다. 이에 푸른 천리 달려가신 부처님은 흥분한 그들을 잘 타일러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 인류의 생명, 사랑, 인권, 사랑을 가르치셨다. 요즘도 한 방에 수십억씩 하는 폭탄을 저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에다가 퍼다 붓는 그런 대먹지 않은 전쟁을 하는 나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폭탄을 사는 그 돈의 일부분만으로 식량도 지원하고 의약품도 지원을 한다면 인류의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힘센 나라의 대통령은 부디 마음을 열고 귀와 눈을 열어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인류의 평화와 자기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베풀어 주라. 그 물싸움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한 번에 쭉 읽었는데 요걸 이제 중요한 것을 요 나오는 걸 좀 해석을 할게요. 이 노인이 강이라고 하는 강, 인도에 가서 제가 인도 여행을 해가지고 강을 여러 개를 봤어요. 부처님이 이제 강하고 인연이 많아요. 출가해서 할 때도 강을 건너가서 출가를 하시고,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 한강이 흘러가듯이, 그 인도에는 겐지스 강이라고 아주 큰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해서 겐지스 문명이라고 하는 항하 문명, 겐지스 문명, 인더스 문명 뭐 그러잖아요. 문명이 있고, 중국에는 이제 항하강을 중심으로 하는 항하 문명이 있고, 그런데 그 노인이 강이라고 하는 강은
내 인도에 가서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 뭐 했는데, 조그마한 강이라 그래요. 조그마한 강인데, 그때, 그 당시는 막 지금 모양으로 굉장히 인도가 통일될 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부족 국가로 나눠져 있을 당시이기 때문에,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요쪽에는 콜라족이 살고, 요쪽에는 석가족이 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물어 가지고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지금은 양수기 같은 게 발달하고, 댐 같은 걸 크게 막아놓고 이랬지만, 우리나라에도 우리 어릴 때 클 때 보면 시골에서 가물면 이웃 사촌이고 뭐이고 없습니다. 그냥 그 벼가 이제 그 물이 그게 부족해가지고 논에 심으면 벼가 이렇게 그 끝이 막 말라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제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눈이 뒤집어진다. 눈이. 그래가지고 막 어떤 동네 그 소문이 많이 보면 막 물고를 터놓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 못 오게 하려고 자기 눈으로 물을 털어놓고 막 옷을 훌떡 벗고 막 그거야. 아줌마가 옷을 훌떡.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기 가서 물을 자기 눈으로 대야 되겠는데 그 동네 아줌마가 막 옷을 훌떡 벗고 앉아 있으니까 막 근접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물도 안 뺏기다고. 이거 못 말길 수확한 사람이라고 막. 그래서 그런데 물싸움이 옛날에 이 농경사회에서는 물싸움이 아주 굉장했습니다.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도 철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 농업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래갖고 농경이 이제 막 발전하면서 농사에 이제 논에다가 물을 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 콜라족하고 석가족이 그 강에 로히니 강물을 갖다가 더 많이 끌어가려고 이제 대치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 양쪽에 흥분해가지고 싸우려고 막 농기구 삽, 꽃갱이 막 이런 걸 들고 막 이제 서로 욕을 하면서 이쪽 강에 서 있고 이쪽 강에 양쪽에 서 있는 거죠. 그래 부처님 가고 다 이리 오라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콜라족과 석가족은 어떻게 되냐? 부처님의 어머니가 콜라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부처님의 아내인 야수다라도 콜라족 출신이에요. 그 혼인을 그렇게 맺어가지고 같이 형제나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물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부처님 가서 한 게 딱 한마디 뭐냐? 사람 목숨하고 물하고 어떤 것이 더 귀중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 말 듣고 뭐 싸우지 마라. 막 아이고 이렇게 서로 형제 같은 나라가 싸우면 되냐? 이렇게 설득을 시킨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사람 목숨이 더 귀중한 거지. 지금 내가 부처님과 같이 또는 지금 달라이라마 같은 그런 성자, 인도에 있는 달라이라마라고 있죠. 그런 분같이 뭐 이렇게 스피커가 크고 막 법문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귀를 기울여 듣고 그런 정도의 권위가 있으면 혹 저런 전쟁하는 데 가가지고 야 전쟁해갖고 누구 싸우는 거 하고 사람 목숨을 살리는 거 하고 어떤 게 귀중하냐 이렇게 묻는다 하면 귀를 기울일까? 사람들은 이 부처님 당시에는 순수해요. 사람들이 상당히.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야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물건을 찾는 거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찾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귀중하냐? 이러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게 더 귀중하지. 요즘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뭐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네 하고 귀를 기울여서 안 듣. 부처님에게 기의를 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싸움을 거쳤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뭐 마무리하는 뜻에서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하나 비유를 들게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그릇은 뭡니까? 그릇은 음식을 먹기 위한, 내가 음식을 먹는 게 목적이고, 그릇은 음식을 담는 도구일 뿐이야. 그런데 그 그릇에 담겨 있는 음식은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한 10,000원짜리 되는 것 같으면 국밥 한 그릇 10,000원. 그러면 그 10,000원짜리 음식을 담고 있는 그릇도 싸구려 그릇도 있죠.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그릇은 뭐 응쟁반으로 했다든가 금쟁반으로 했다든가. 내가 옛날에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호텔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한번 먹는데 보니까 도자기에다가 그릇을 주는데 대충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뭐 그릇을 아주 뭐 세련되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촌스럽게 만들어서 그릇을. 근데 이렇게 또 쳐다보니까 뭔가 부티가 나고, 그러게 그 뭔가 예술적이다. 궁금해가지고, 이런 그릇은 하나에 얼마나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그 생긴 건 좀 뭐 두리뭉실하게 못생긴 거 가지고 투박하게 그릇 생겼는데, 그게 멋있어, 그릇이. 그러니까, 그거 그릇 비쌉니다. 하나에 뭐 몇십만 원 씩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먹는 음식은 그렇게 안 비쌀 거거든.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보다 수단이 더 가격이 높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격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돈으로 따져서 환산해서 더 비싼 것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따져서 더 싸구리로 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좀 설득력이 있을란가 모르겠네, 여러분들. 아니, 여기에 지금 많은 우리 부자들이 모였지만 이게 비유니까 어디까지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들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에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내가 어디가 사고를 나서 탁 죽었다. 그러면 이건 얼마짜리인가 딱 계산해갖고 나와.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어도 한 몇천만 원밖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몇백억 비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사람 목숨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몇천만 원 밖에 안 하는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가격으로 따서 이게 한 몇 억짜리 되는, 몇십억짜리 되는 여기에 뭔가가 하나 있으면 그걸 더 귀하게 생각하겠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목숨을 가격으로 매겨서
그걸로 가격으로 그 가치를 정해놓고 있다니까. 그게 우리가 불교를 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폭탄을 하나 떡 들면 그거 뭐 나는 뭐 폭탄 이름도 다 잊어먹었는데 아니 나도 뭐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는 뭐 그거 뭐 그런 거 뭐 교육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다 잊어먹었잖아요. 근데 이 무슨 스커트 미사일이라 하나 뭐 이런 거는 한 방 터뜨리면 한순간에 돈이 막 몇 억씩 날아가고 몇십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막 비워도 쏟아붓는데 거기에 그 폭탄에 맞아서 죽는 사람의 가치는 가격으로 한 사람은 저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의 사람들의 목숨 몇 천만 원도 못 가는 목숨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가격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 못하는 그런 목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불도를 수행하는 불자로서 그 한 사람의 무게, 목숨의 무게, 가치는 이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삼천대천세계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타인의 목숨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목숨이 그만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며 평화는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는 것이라는 사람 존중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부처님 법의 위대함을 일깨워주신 효림 스님께 감사드리며 다음엔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 올리는 순서입니다. 오늘 마부디 합창단이 올릴 찬탄곡은 산사의 아침 풍경을 노래한 곽영석 작사 사근영 작곡의 아침 서곡입니다.
이어서 불광법회 정상화 기도 발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발언문 낭독은 강서구 명등 정덕월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자비하신 부처님, 시급한 정성으로 귀하오고 부처님 높으신 덕 지키기 위하여서 온갖 고난 기어이 이리오리라. 부처님 저희들의 뜨거운 합장을 하시옵니다. 나무석가 모이고 나무석가 모이고. 불광법회 정상화하고 위없는 진로서 용하시고 법성 강령으로 자리하오신 대자들이 본사 세종이시여, 저희들 불광 불자는 부처님의 대자리 신령을 쌓고 일심 정진하여 간절한 기원을 이루고 순수 불교의 법도를 밝히고 향후 불교의 희망이며 빛이어서 불광법회 불광사가 이 중리의 갈등과 혼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금의 이 사태는 정보 후지의 불광불량이 단약 하나님의 진리 항목을 등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넓은 그림자가 일시 뜯어보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왕성 스님께서는 단약하나의 강력할 때는 일체의 갈등의 위협 공감으로서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느껴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단약하나의 pháp 법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에게 단약 십상의 믿음을 공부해줬고 어두운 꿈을 거쳐가며 불광법회 불광사는 성정하고 자유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불광 형제는 진실하게 운동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사보제 등이 서로 등록과 전례 속에 나는 단약하나의 신의 공동체를 바꿔갈 것입니다. 나아가 단약하나의 방법이 더 크게 생각되어 불광불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입성하고 대한민국의 정법 보호의 중심을 하고 그 가치와 기술을 보호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위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기 능력과 정신력을 갖도록 신력을 베풀어 자비하신 부처님께 감사하며 대자들이 부처님의 마음고 강령이 저희 중국에 더욱 빛나고 국호를 통하게 하오며 저희들과 온교의 원분들이 상고리를 이루어가며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소원을 하면서 공간이 선생님을 쌓으며 모두 개성하옵고 소원을 함께 하옵고 나무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모 무삼세불모성지마 무예위덕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 마반야바라밀 저희들이 지은 바디 공덕이 일체의 중생들의 공덕이래 모든 중생 빠짐없이 성불하오 죄 없는 불국토를 이루어지 서신 채로 다 함께 법등오서를 다짐하시겠습니다. 법등오서 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최상의 보은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차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힘차게 불광인의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금주의 다짐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반야 바람일 영성을 통해 내 생명이 부처님의 광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절로 얼굴이 밝아지고 기쁜 표정으로 바뀐다. 자신의 얼굴이 기쁨으로 넘치게 되고 모든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게 된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국토 성취한다. 다음은 법회장님께서 현안을 안내드리는 시간입니다. 법회장님께 일배이해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반야 바람일. 네, 불광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법문을 해주신 효림 스님과 또 법회를 함께 하시는 해담 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최근의 주요 상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무원 오용승 정승열에 대한 1심 판결 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6월 11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종무원 오용승, 정승열의 업무방해죄 그리고 예배방해의 죄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위 종무원들이 첫째는 2022년 5월 1일 또 5월 22일 이 두 번에 걸쳐서 보강당 음향실의 출입문을 잠가둬 가지고 우리가 음향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확성기로 법회 진행을 방해한 업무 방해 및 예배 방해 행위. 둘째는 5월 1일, 22일, 5월 1일, 23일, 24일, 25일 4회에 걸쳐서 사무국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또 사무국 앞에 설치한 작업 테이블과 의자를 강제로 치우는 등의 방법에 의한 사무국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2022년 7월을 시점으로 하면은 3년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오용승에게 징역 1년을, 정승열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 후에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판결은 관련 민사사건에서와 같이 우리 불광법회가 불광사 시설에서 법회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측에서는 우리 활동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종무원들이 우리 활동을 방해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5월 한 달 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이 음향실 이 출입문을 잠가둬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또 한 1년 정도는 거의 매주 법회 때마다 종무원들이 이 보안관 안에 확성기 들고 들어와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법회 진행을 또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사무국 사무실 문을 잠가놓고 우리가 사용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이번 형사 사건은 이 모든 방해 행위 중에 2022년 5월 한 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진효 스님은 이번 사건의 그 수사 과정에서 자기는 이 사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무원들이 이제 재판받고 있는 이 사건의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또 증언은 했습니다. 위증을 했거나 위증이 아니라면은 이 우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동명스님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무국 사무실 문을 잠가둔 사실을 본인이 발송한 공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해서 이들 스님 및 종무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단과 정수위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순례법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월 9일 날 우리 법회에서 순례법회를 가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행사 일정은 정해지면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계획이라든가 또는 구법회 행사 계획을 세우실 때 순례법회 일정을 참고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점심 공양 준비를 직접 하다 보니까
몇 분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사찰 측에서 점심 공양을 전부 다 준비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순례법회는 한 1000여 분이 동참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후 1시 30분부터 이곳 보강당에서 구도정진 법회를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아침 햇살이 아주 따갑던데 그래도 장마철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법회장님께 찬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법회 소식란을 보시겠습니다. 정법 수호를 위해서 불광사, 토요 시위와 봉은사, 조계사, 동명사, 화강사 등에서 시위 수행 정진에 애쓰시는 형제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구도 정진과 순례법회는 법회장님께서 안내를 드려서 생략하고요. 우리 유튜브 다음 카페, 불광법회 TV 등에 들어가셔서 여러 전법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한 번씩 들어가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만큼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또 법등 가족이나 인연 있는 가족이 상을 당하였을 때 연합으로 연락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 법률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사무국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해결책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악 워크숍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2일과 마지막 주 29일에 오후 1시 30분 보강당에서 선악 워크숍이 있습니다. 일정을 참고하셔서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깨끗하게 기도할 수 있는 청정팀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법당을 만들어 주신 청정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법회를 보시면 구법회 법등 모임이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전처럼 활성화되어서 법등 여러분이 모두 다 환희에 찬 도반들과의 모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등 모임 후에는 뒷정리를 잘 하셔서 떠나간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오늘 불광법회에 처음 나오신 법우님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인연되어서 불광법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새 법우팀의 안내를 받아서 소중한 인연 길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꽃비난이 꽉 차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꽃비난에 마음을 보태주신 여러분에게 찬탄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법회부에 보시면 교육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부처님 가르침에 보다 더 다가가는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어제 14일 송파 997법 등 지훈성 보살님과
한종수 거사님의 자녀 규비양과 이시혁 군이 더 컨벤션 문정점에서 화촉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축하하며 찬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법회는 광덕 스님의 영상 법문이 있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으니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셔서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현행원과 사홍서원을 끝으로 2569년 6월 셋째 주 정기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완야 바람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더 잘하시는데요? 우리 사람보다 아이고, 꺼야지. 고생하셨어요. 네. 모두 입고 있다. 네. 잘 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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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첫째 주. 시작했어. 네. 이거 좀 꺼주세요. 아, 네.
잘했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